이 수요 오전 예배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찬양과 같이 하나님, 우리는 촛불처럼 살아가지만 또한 거친 풍랑과 파도 속에 그 불이 꺼져갈 듯 말 듯 살아가지만 하나님,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성령의 불로 인하여 세상을 밝히고 또 지역을 선한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귀한 사역에 우리를 초청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먼저 말씀 가운데 나아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사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를 허락하시고 마음을 허락하시고 전하는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실까요? 서로 다시 한번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건강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여쭤보세요. 건강하십니까? 예. 보시기에 건강하신 것 같으세요? 아닌 것 같으세요? 건강하신 것 같으세요? 예. 더욱 건강하라는 의미로 건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예, 건강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 우리 개인을 건강을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디도서라는 말씀은 어찌 보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금 생소한 성경일 수도 있겠습니다. 많이 접하지 않았던 말씀일 수도 있고요. 디도서라고 해서 조금 이름이 좀 특이하죠. 디도서라는 건 어떤 성경일까? 디도서는 바울이 당시에 바울 사역하는 그 당시에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그레데 섬에 목회를 하는 그 디도에게 보냈던 편지가 바로 디도서라는 성경입니다. 예. 디도는 어떤 사람일까 이것을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디도는 어떤 사람이기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을까라는 것이 궁금하지요. 그렇죠? 디도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먼저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리스 출신이고 바울이 어떻게 불렸냐면 이 디도를 내 참 아들이다라고 부를 정도로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족과 같이 여겼던 사람. 그 사람 바로 디도라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였고 그리고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도 함께 했던 사람이 디도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레데 섬, 이 디도가 사역하는 그레데 섬이라는 곳은 어디일까라는 것이죠. 먼저 한번 사진을 보여주실래요? 예, 와, 되게 멋지죠. 예, 멋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그레데 섬입니다. 그레데 섬. 일부를 보여드린 거예요. 일부를. 그런데 지금 이제 현대의 모습이고요. 예전에도 아마도 과거에도 훨씬 과거에도 성경의 시대에도 이 그레데 섬은요 굉장히 발달했던 곳이었습니다. 발달하고 해상 무역이 발달하고 왕래가 많고 또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곳, 그곳이 오늘 그레데 섬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 이 세 곳을 이어주는 중요한 해상 무역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디도의 출신이 그리스라 그랬죠. 그리스의 유명한 신화가 있는데 그리스 신화라고 들어보셨죠? 예, 거기에서 이제 제우스라는 그 신이 태어나고 자랐던 곳이다라고 전설처럼 신화처럼 내려왔던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의 문명들, 그리고 특별히 과거에 그 유럽의 과거의 문명 중에 가장 큰 문명이었던 에게라는 문명이 있습니다. 그 문명이 탄생한 곳이 바로 이 그레데라는 곳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곳이요 굉장히 발달한 곳일 뿐만 아니라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고 그리고 유명했던 곳, 그곳이 바로 그레데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들으면 참 좋아 보이죠, 그렇죠? 굉장히 저 사진을 보니까 저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발달했던 곳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이미지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미지였냐면 헬라어를 보면은 이 그레데인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자세히 보면은 크레티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단어이냐면 거짓말하다라는 뜻이래요. 거짓말하다. 그러니까 이런 속담이 있죠. 그레데 사람처럼 말한다 라고 이런 속담이 돌면은 이 속담의 뜻은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레데 사람이다 라고 지칭을 받으면 거짓을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만한 그러한 단어였던 것이죠. 그리고 속여서 어떤 것을 채우려면 탐욕을 채운다라는 단어예요. 내 욕심을 채운다, 내 이득을 채운다 라는 단어가 그레데 사람처럼 산다 라는 그 말의 뜻입니다. 디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어요. 그레데 사람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사람들이 그레데 사람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은 너무나도 좋아요. 너무나도 발달돼 있어요. 문명 도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좋아 보이는 이 도시에도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워주셨는데요,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거짓된 교리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거짓된 교회의 가르침을 전파하고 이것을 통해서 각 가정들이 깨어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이 바울에도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런 상황 가운데 목회하는 내가 아끼는 사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 디도에게 격려를 하기 위하여 오늘 이 목회적인 지침을 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디도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요, 우리와 상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상관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와 상관이 있다. 바울은 먼저 1장에 보면은요, 1절에서 4절까지는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가 오늘 성경 말씀의 본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먼저 바울이 어떻게 인사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며 인사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이것을 세 글자로 정체성이라고 하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요? 이것을 알아야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압니다. 의사라면은 내가 의사인 것을 알면 의사답게 의술을 행해야 되죠. 그리고 내가 판사라면 판사답게 공의롭게 판결을 내려야 하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산다면,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고 산다면 우리 역할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다 신앙인이십니다. 주님을 믿는 분이십니다. 신앙인도요, 신앙인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인답게 근데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바울이 인사하면서 전했던 이 큰 두 가지,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종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까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누구입니까? 종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바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종입니다. 그 시대에 또 종은요, 여러 명의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주인만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디도에게도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디도가 그 사실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디도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디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그 자리에 있으렴. 이렇게 소망했던 것이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 여러분도 보냄을 받은 자라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보냄을 받은 자. 어디로 보냄을 받으셨어요? 가정으로도 보냄을 받으셨고, 교회로 보냄을 받으셨고, 또 세상으로 보냄을 받으셨죠?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면 사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적인 삶. 사도적인 삶이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대로 말하고 뜻대로 행동하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사도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사도적인 삶을 사는 삶.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이 담긴 이 인사,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이 인사를 통하여 디도가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 내가 그럼 사도가 된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슨 이유인가 라는 것을 점점점 전개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맡기신 것인데요, 특별히
바울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하고 있다라고 말씀 속에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한 이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 대한 믿음. 여기에서 이 믿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복권을 사서 당첨되거나 주식이 오를 것 같은 그런 확률적인 기대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죄사함에 대한 확신입니다. 죄사함 받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간다는 확신. 이 두 가지가 오늘 바울이 전하고 싶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확신 속에 살면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으로 믿어지고 문제를 만나더라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담대함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계십니까?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 무엇이 필요한가?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 안에 우리가 무엇을 쌓아가야 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 그것은 어떤 지식이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알아야 합니다. 내 죄와 허물을 아는 지식. 여러분, 종이를 만약에 한 장씩 다 드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대로 써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써보신다면 얼마나 쓰실 수 있으세요? 예, 하나도. 어느 정도 쓰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지? 라는 것을 점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써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지? 그리고 써본 것을 가지고 성경 말씀과 비교해 보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경의 내용과 다른가 맞는가? 라는 것을 비교해 보기도 하고 내가 아는 예수님의 지식이 얼마나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고 그 지식을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쌓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모르고 사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모르는 것에 있어서는 부끄러워하는데요, 예수님을 모르는 것에 있어서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신앙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가는 그 평생의 습관,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에 은혜를 분명히 주십니다. 은혜를 주셔서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만 아니라 주님을 아는 지식, 주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성경에 담겨 있어요.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먹으셔야 해요. 묵상하셔야 됩니다. 되새기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그 진리의 지식, 그것을 알아가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해요.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의 소망, 이것은 무엇이냐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셨다라고 해요. 영원 전부터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주신 영생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소망이 있을까요? 왜 소망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영생이라고 얘기하죠.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가치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것을 알고 사도적인 삶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주셨고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귀한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 직분자가 되었던 것이에요. 직분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영생의 소망, 이것을 우리가 받았다면 이것을 주님이 전하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4절과 5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겨두었다. 왜 남겨두었을까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두 번째는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주님의 일을 할 일꾼들을 세우기 위함, 특별히 리더들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기에서 남은 일을 정리하다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부족한 일을 바로잡다라는 뜻이에요. 부족한 일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세워가야 할, 바로잡아야 할, 건강하게 세워가야 할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사람을 지금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장로를 통해서 당시 그레데 교회 안에 있는 아까 그레데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죠? 거짓말을 하는 사람. 당시에 왜 거짓말을 했느냐라고 보면은 거짓 사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단의 사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혼란스러웠고 선한 일이 없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했고 사람을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장로와 감독이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칭해서 부르고 있어요.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장로는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먼저 바울은 장로와 감독을 다르게 보지 않고 동일한 것으로 한번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장로들에게, 특별히 에베소에 있었던 장로들에게도 감독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장로는 나이나 어떤 지위에 강조점을 두는 것이고요. 그리고 감독은 그 직분의 기능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장로와 감독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귀한 직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두 직분에 중요한 요소들이 있었다고 하면 6절부터 9절까지 봤는데요. 책임과 절제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책임과 절제. 분명히 이 많은 내용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벗어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다 해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나는 저녁과 이것과 상관이 없어, 이것과 나는 벗어나서 나는 경건한 생활을 살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장로와 그러한 감독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준을 어찌 보면 반대로 얘기하면, 책임과 절제의 반대로 얘기하면 오늘 그레데 사람들의 이 삶을 반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에서 반대로 사는 삶,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먼저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나는 이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데 어떻게 내가 직분을 맡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것을 놓고 싸우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것은 좀 버려야 되겠다. 이것은 이겨내야 되겠다. 이것은 우리가 승리해야 되겠다. 라는 부분의 말씀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자각해야 될 것,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은 내가 이런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면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끊임없이 경각심을 가지고 내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타인을 먼저 보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얘기를 하지만 별 세상과는 다름없이 책임감 없이 절제 없이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말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고 이렇게 방탕하게 살아왔던 그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바울이 디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가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지 아마도 잘 몰랐던 것 같기도 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세워서 내가 함께 동역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까 라는 것을 잘 몰랐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구체적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삶의 기준, 윤리적인 삶의 기준, 이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영향받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교회로 올 것이냐 아니면 세상으로 갈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증거하고 전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여러 가지의 요소, 그레데인들처럼 살아가는 그 여러 가지 요소를 보고 나는 전혀 그렇지 않아, 이러한 말과 생각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내 자신을 바라보고 깨우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제와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이 절제하지 못해서 어떤 면에 있어서 중독에 빠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중독은 어떻게 회복되어야 합니까? 이 중독에 빠지는 것을 보면 우리가 내가 중독에 빠졌다라고 자각을 먼저 해야 합니다. 자각을 해야, 내가 이것이 문제라고 인지를 해야 그때부터 치료의 문도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모르면 계속 빠져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을 볼 때에 건져내어야 할 책임도 우리 교회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역할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어떠한 자격을 갖추기 전에 내가 먼저 바른 배우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바른 부모가 되기를 소망하고, 바른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러한 사람이 먼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또한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세상에서 잘 되었으면 좋겠잖아요. 형통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공부하지 않으면 자녀에게 공부하라는 그 말이 자녀에게 들어갈까요? 그렇지 않죠. 내가 먼저 해야 자녀가 그 모습을 보고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요, 본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본받을 만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디도가 사역하는 이 그레데는요,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건강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디도가 사역하는 그 교회에서는 신앙적으로 이 그레데의 교회가 좋은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디도가 상황에, 환경에, 또한 사람들에 대하여 절망하고 낙심할 상황, 그 상황이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권면했던 것은, 디도야,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힘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디도가 그곳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마찬가지이고 적용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각자의 가정,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디도에게 그레데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 너를 남겨두셨다라고 하면서 맡겨주신 일을 이야기했었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교회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당신을 이곳에 보내신 또한 남기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이곳에 보내신 이유, 또 남기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것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내가 이곳에 있지? 왜 내가 예배하고 있지? 왜 내가 말씀을 듣고 있지?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실까, 그리고 어떤 일을 맡겨주셨나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디도처럼 사람을 세워야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을 채워야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잘못된 것을 보면 바로 잡아야 할 때도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이유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나는 정말 부족한데요, 정말 연약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곳에 남겨두시고, 그리고 나와 같은 부족한 사람들을 통하여 그 부족함을 함께 채워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보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 마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레데에 남겨두신 주님, 오늘 우리를 이곳에 남겨두신 그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그레데 같은 곳일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시고 이 말씀 가운데 건강하게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일터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 사랑 전하기를 소원합니다.